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5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또 우리 일상이 분주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체질로 날마다 변화되어 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119편 우리 일전에 새벽 말씀 묵상 본문으로 시편 전체를 한번 몇 년에 걸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9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긴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119편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 22개의 연을 따라서 각각 8개씩 8개씩 22개의 연으로 176절까지 이어집니다. 알렙, 베트, 오늘 보게 되는 이 알파벳이 1절부터 16절까지니까 알레프와 베트, 이 히브리어의 A, B에 해당되는 두 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문구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씩 8절씩 그렇게 히브리어의 자음 순서를 따라서 이 모든 절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 A에 해당되는 알파벳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et, 이 알파벳의 B에 해당되는 말들로 쭉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니까 어구를 맞춘 건데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 시인의 어떤 그 열의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싶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알파벳으로 쓰여진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전체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시편 1편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인생이 잘 되는 복, 오복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누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는 경제적인 것하고만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원리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더더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돈을 잘 벌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잘 돼도 우울하고 슬퍼지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맛집들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끔씩 아내와 식사하러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을까? 그러면 블로그를 찾아보면 유명한 집들이 나오잖아요. 가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어요. 야, 장사 잘 되겠다. 손님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참 멋지다. 부럽다.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이 생각이 들다가 계산할 때쯤에 사장님 얼굴을 딱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시간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벌고도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돈 쓸 시간도 없이 정말 일개미처럼 일만 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눈이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돈 잘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만 하다 죽는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를 일하라고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봄의 자연을 느끼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인데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 제품을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합니다. 스위치는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아는 만큼 오래 쓰죠. 인생도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복되어지고 행복해지는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이 좋은 날씨에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꽃도 못 보고 바람도 못 쐬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목요일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이 아마 근로자의 날일 거예요. 쉬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들.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자연도 만끽하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부끄럽지 않은 삶,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살 때, 그 주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걸 배울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회사 일을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적립한 그 스탬프를 찍은 무료 쿠폰을 이 전 직원들 함께 음료 마실 때 한번 썼는데 그게 뭐 상사가 볼 때는 뭐 마음대로 쓴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나 봐요.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탬프를 무료 쿠폰을 쓰게 된 게 자기가 적립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걸 쓴 것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원하시는 것 같다. 내 삶을 하나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당당해집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라. 정직하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렇게 살면 뭔가 재미없다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 때 부끄럽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 정욕이 부릴 듯한 때 아닙니까? 그렇죠. 주체 못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거룩하게 쓸 수 있을까? 말씀을 바랄 때, 말씀만 지키려고 노력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다. 크기도 다르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 쓰여지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죠? 우리는 금이냐, 금그릇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 따지면서 내 자라온 내게 주어진 형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재료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각각 필요한 대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깨끗해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루한 얘기 듣는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이다.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야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순종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게 괴롭다 하십니다. 왜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말씀을 마음에서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한다는 말을 시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묵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릴 때 계속 기억이 나겠죠. 청년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눈을 딱 가리면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의지가 약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보았을 때 유혹에 넘어진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합시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좋아요. 이 한 절을 딱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할 그 말씀을 한 구절 정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입에서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내 삶을 가꾸어 갈 때 진짜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